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네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의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네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통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아내가 자신의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상대와 바람피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원래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밝힐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티가 나기 마련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저도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피는 사람은 걸리기 마련이죠. 그 마음은 태도와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늘 다른 증거들을 남기죠. 그래서 남편이 의심이 들면 그녀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 맹세는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맹세였죠. 제사장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물을 만들고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었더라면 그것은 그녀에게 절대 해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죄를 짓고도 감추었다가 이렇게 들키게 되었다면 그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통이 죄라는 사실을 누가 모를까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 만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통은 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편 인간적으로 대부분이 용납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것 혹은 종교 생활에 관한 것만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면 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이시죠. 그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혼인의 관계는 정말로 소중한 관계다. 그 관계 안에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에게는 감추었던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경험하지 않으시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우리의 죄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래서 죄 짓는 겁니다.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 죄가 다른 이들한테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하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아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청년들도 있으니 배우자에게 충실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간통의 죄를 실제로 짓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적으로 방종함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사람이란 존재에게 특히 청년의 때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그런 한편 결혼과 같이 서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까지는 가지 않아도 연애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좀 부끄럽지만 서로에게 충실하십시오. 마음을 나누는 그 관계에서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알지만 한편 이런 소식이 요즘 시대에 많이 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서로를 믿는 신뢰의 관계, 더 나아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깊은 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관계에 충실하고 진심을 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티가 나기 마련이죠.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꿰뚫어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죄를 숨기지 말고 차라리 부끄러운 마음으로 꺼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차라리 숨기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받았겠지만 이와 같은 저주는 안 받지 않았을까? 끝까지 숨기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의 결과는 끔찍한 저주일 뿐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없이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이성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고, 또한 우리 모두는 다른 이성들에 대한 음욕에 흔들리며 살아가지 않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숨기지 않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듣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통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혹은 특별한 관계의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충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다른 이성들에게 음욕을 품지 않게 지켜주시고 자신을 속이기 쉬운 정욕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앞에서 죄를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리어 무릎 꿇고 통회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